고백록, 고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백록 이러면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선지자의 고백을 기록했다.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시작해서 나중에 5번 더, 6번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힘든 거, 갈등하는 거,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록 하면 우리가 아주 참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이 되어 있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 안 읽으셨고 목사님들도 많이 안 읽으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전 생애 속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삶이 18살에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조금 비정상적으로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만이교회 이단에 깊이 빠져서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뒤에서 모니카가 아주 많은 눈물로 기도하죠. 조금씩 기도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어느 날 그가 기록한 책 내용에 보면,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하여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 되는 건가? 나는 왜 이 순환 속에 나의 추한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내내 울면서 자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장 비통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빛인 것은 알겠는데 그 속에 나가지 못하고 죄에 갇혀있는, 울면서 질문하고,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 또 유명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근처 어떤 집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먼 노랫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울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어거스틴을 영어로 표현하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집에서 들고 읽어라, 들어라, take up and reading, 집에서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소리의 후렴 구절이 연거푸 들려왔습니다. 그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 노는 어떤 게임이 있었는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펴서 내 눈이 처음으로 머문 구절을 읽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을 중얼거리며 성경책을 착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구절이 펴졌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모든 의심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방황을 끝내고 어거스틴은 옛 생활의 종지부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모니카의 뒤에서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아주 유명한데 제가 신학교 때 읽으면서 지금도 아주 기억하는,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이, 어느 날 동네 아이들과 같이 남의 배밭에 배서리를 도둑질을 하러 갔습니다. 배가 아직 덜 익었습니다. 하나 따서 먹으면 한 입 먹고 서서 못 먹겠다, 덜 익었다, 이렇게 버려야 되는 배를 한 가죽 부대를 따 가지고 와서 들키지 않은 희열,
남의 배를 딴 죄를 서로 자랑하며 희덕거리며 그 배를 먹지도 못하고 다 버린 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배를 하나하나 따서, 죄가 나쁘지만, 남의 배를 따먹는 건 나쁘지만 한 개쯤 따서 못 먹겠다,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그 못 먹는 배를 한 자루를 따서 내어버린 죄를 희낙낙거리며 그냥 내두면 아주 맛있는 배가 되어 누구에게 맛있는 과일이 될 터인데, 이렇게 죄를 즐기고 죄를 자랑하고 했던 죄 이야기를 하며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죄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챕터에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기회가 되면 또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작정하고, 한번 그렇게 어렵진 않은 책이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 말고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자 이제 본문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15장 10절, 앞으로 5번, 6번 동안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왜 고백하는지는 뒤에 이야기할 텐데, 예레미야 15장,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앞으로 큐티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물론 제가 이 6번을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한번 설교하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15장 10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대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에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내가 재앙이다. 예레미야 자신이 내가 재앙이다,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자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 이런 고민을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두 번째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7장으로 좀 가면 이렇게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째 예레미야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17장 12절부터 18절인데 14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예레미야의 자기 고백입니다. 18장 18절에 또 한 번 자기 고백을 합니다. 18절 23절까지 쭉 진행되는데 다 읽으면 좋겠는데 18절 한 구절 있다는 것만 표시하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회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림자 취급하거나 혹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공격하자, 공격당하는 자기 아픔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줍니다. 또 20장 7절 13절까지인데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림으로 하더니 사람마다 종림으로 나를 조롱하나이다. 꼴레리 한다는 거죠. 조롱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지금 읽은 14절부터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니 복이요. 태어난 것 자체를 부정하고 생일날을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반면에 아주 힘들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신지, 여러분들의 삶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가요?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보았던 나라 가운데 필리핀은 제가 이렇게 헤아려 다 기억력이 없어서 7번, 8번 임명순 장로님과 우리 세종안교회가 처음 단기 선교로 박종민 선교사님이 필리핀 잠발레스라는 곳에 있을 때 갔던 처음 필리핀, 그리고 지난달까지 필리핀을 여러 번, 유독 여러 번 가보면서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가, 서태평양 적도 북쪽에 있는 늘 덥고 늘 더운 나라, 7,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 1565년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1898년에 미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 1943년에 일본에 점령당하기도 했던 필리핀 고고학자들, 인류학자들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다가 화산 폭발로 이렇게 바다로 밀려 섬나라가 되어 있는 나라이다. 계절이 저는 봄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이렇게 계절마다 가봤지만 필리핀은 계절이 한 개, 또 조금 남으면 2개, 늘 더운데 비 오는 더움, 우기천, 비 안 오는 더움, 건기천. 그러니까 필리핀은 계절이 없어요. 늘 덥고 습하고 이런 나라입니다. 자연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 인구가 많습니다. 아이들 많이나 젊은이들이 엄청 부럽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온 세계, 유럽, 또 아시아의 나라로 노동력으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GDP의 10%는 외국 노동자들의 송금액이다. 이거 엄청 외국에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에는 마르코스가 집권하여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하고 경제가 쭉쭉쭉 올라갔던 나라입니다.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시 경제가 올라가는 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신동파 선수, 농구 선수 신동파, 그에게 아주 마음을 두고 대한민국에 실내 체육관이 하나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 장충 체육관을 지어준 나라이기도 한 필리핀입니다. 그러나 마르코스 장기 집권으로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쏠리고, 경제가 100이라면 100의 경제 95%를 5%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특권층, 남아있는 5%를 95%의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 95%가 아주 가난한 나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마르코스 아퀴노 이어지면서 민주화, 정치 혼란, 쿠데타,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고 1990년대에 들어서 극심한 가뭄이 몰아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퇴보된 나라.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행복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한 4번 정도 거쳐간 것까지는 5번을 갔다 왔는데 2002년도 켄터키 루이블에 31W라고 하는 길 옆에 새생명교회 담임 목회도 제가 4개월 또 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제가 4번 정도 가서 본 결과 아주 여유가 있고 착하고 순하고 늘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2002년도 5월 달에
수원중앙교회 같이 사역했던 송금서 목사님이 지금은 사우스웨스턴의 음악대학 대학원장님이신데 서든 세미나리를 방문한다고 가까이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연락을 받고 만나러 식사하러 올라가다가 차를 운전하는 차가 한번 사슴하고 부딪혔던 차인데 라제타가 깨어져서 터져서 저는 차를 잘 모르거든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 운전하는데 앞에 본네트에 김이 모락모락 점점 김이 그래서 이거 물이 부족하구나 휴게소에서 물을 떠다 놓고 다시 가다가 또 물을 떠 몇 번 그러다가 그래도 못 가겠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되돌아오는데 미국 할아버지 한 분이 뭔 일이냐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막 다가오면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냥 지나가면 제일 좋겠는데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괜찮다 내가 조금만 가면 집에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뒤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저 차를 보호해 주느라고 끝까지 따라오고 미국 사람들 참 착하구나. 물론 다른 아니고 악한 사람들도 있죠. 미국에 가서 제가 참 지금도 궁금한 것은 골프장 옆에 좋은 집들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집은 너무너무 큰 집이에요. 근데 혼자 한 집이 사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한 5집이나 여러 사람이 맨션 같은데 한 집이 사는 거예요. 왜 저렇게 크게 해놓고 살까? 한번 미조리 레핏이라고 하는 곳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밤새도록 8시간 갔어요. 아침에 도착해서 한 집사님 댁에 목사님 여기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집사님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집사님네 집 말고 아들 방에 저를 쓰도록 했는데 아들 방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집의 본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렇게 잘 알고 사는구나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고 살기 좋은 것 같지만 그곳에도 고민하고 그곳에도 마약에 빠지고 범죄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있다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병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무명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하다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속에 형통이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행복, 형통을 뛰어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본문 속에 예레미야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18절, 19절 두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좀 집중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오늘 처음 대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 배경을 다 몰라도 그냥 읽으라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알려고 힘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리서치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12장 3절 눈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제가 이렇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이 감찰한다는 말이 시험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중앙 교인들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길입니다. 지은 죄를 감추려고 그러면 힘든데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찰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창세기 16장에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 사라가 저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라.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배가 불러오는 만큼 하갈이 교만해집니다. 사라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좀 해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버립니다. 너가 아이를 배웠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니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몸종일 뿐이지 우리 집에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렇게 내쫓아서 하갈이 억울해. 저 광야 샘물 고 술길샘 곁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하소연을 하니 하나님이 그 억울해한 하갈을 감찰하십니다. 그때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바레사에 있더라.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다가 이제 진짜 예레미야가 자기를 고백하죠.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는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습니다. 19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끌려가고 저항할 수도 없고 버틸 힘도 없고 잠시 후에 그냥 깨 소리 나고 죽고 말 도살당하는 어린 양 같습니다. 자기가 엄청 힘들다는 것을 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막 하고 싶은 말 하고 막 힘을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분들이 저하고 여러분들이십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날
임직을 받는 우리 장로님 3분, 권사님 6분, 이분들이 임직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을 통해서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이렇게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그 임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끌려가다가 성질 부리고 돌아오지 말고 끝까지 끌려가라고 도살당하는 어린 양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이 임직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임직받는 9분에게 3일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을 하면서 막 배가 고프고 몸에 힘이 빠지고 나를 죽이고 진짜 사명만 살고 예수님이 사랑하도록 금식을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불쌍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육체를 죽이고 정말 믿음 하나만 붙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수원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사모님 29분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은퇴하신 작년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과 짐 식사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평생 부목 생활을 13년 또 단임 목회를 39년 한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말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알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앞에 두고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면 매월 100만 원씩 은퇴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 가지고 은퇴하고 어떻게 사냐? 은퇴하고 여행 다니고 하지 못합니다. 한 목사님 현역에 있을 때는 교회가 해외 갈 때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다녔지만 은퇴하고 보니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말을 못하고 사모님이 장로님들한테 어떻게 한평생 이렇게 39년, 13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또 와서 의논을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150만 원을 5년 동안 드리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있다가 주보에서 이름도 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은 지금 빼라. 그리고 그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를 가지 말아라. 그 교회를 가면 교인들이 또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에 따라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도 못 가고 사모님은 그냥 다른 교단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교회 아주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목사님은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 계시면서 아주 슬퍼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물론 어느 분이 생각하기에 150만 원도 근데 5년 후는 또 어떻게 해요?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한평생 목회했는데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서 너무 화려한 은퇴를 하고 너무 부유한 은퇴를 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또 기본적으로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지만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어 살아가야지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생길수록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또 한 가지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옵소서. 20절 여러분 20절 보면 보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였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보복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21절 표현에 아나도 사람들입니다. 아나도 사람들. 이 아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21절 중반절에 보면, 예레미야 너 예언하지 마. 너 예언하면 우리가 죽일 거야. 예언한다, 죽인다. 예언하지 말아라, 죽인다. 이렇게 아나도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아나도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알면 충격이에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예레미야가 아나돗 힐기야의 제사장, 힐기야 아버지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 예언하지 마, 예언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예언하라 해서 예언하는데 아나돗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아나돗 사람들 내가 보복한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아나돗 사람들을 내가 벌을 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자녀들은 기근에, 남는 자가 없이 아나돗 사람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을 하는데 12장 1절 표현에 보면은,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게 이 무슨 까닭입니까?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가 자기 고백을 질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질문이 필요합니다. 다 쉽고 다 좋고 다 기쁘고 안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질문이 있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 우리 전도사님들, 또 김소영 선수 어저께 아침에도 만나서 사역자들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 자기 사역에 대해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야 된다. 사역자들이 늘 기쁘고 편안하고 즐겁고 좋으면 안 된다. 사역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자기가 성장하고 부서가 부흥할 수 있다. 질문하는 사역자들이 되라. 이렇게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질문을,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질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회의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의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현실, 나중에는 구덩이에 갇히고 막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렇게 구덩이에 갇히고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진짜 아프리카 우간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간다 독재자인 이디 아민, 이 사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압니다. 이디 아민이 아주 철권 통치, 독재 정치를 할 때 교회 목사님이 케파 샘판기 목사님이 종종 독재자의 잘못을 책망하는 예언적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7,000명이 되는 교인들이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목사님이 목양실에 갔을 때 거기에는 5명의 비밀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총을 겨누면서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소. 목사님에게 총을 쏘려고 했습니다. 이때
케파 목사님은 잠깐만 담대하게 부탁을 하기를 2분 동안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내게 2분간의 기도의 시간을 준다면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내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2분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들어야 하는 불행한 이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이 사랑하는 땅이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5명, 그 중에 책임자인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줄 몰랐고 목사님 빨리 피신하시면 목사님 안 계신 걸로 보고하겠으니 빨리 자리를 떠나주십시오. 이 케파 목사님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기도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 닥쳐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힘든 것, 어려운 것, 내일 새벽부터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앞에 두고 임직받는 분들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고 그분이 권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교회의 일꾼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그러려면 기도하고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6번 계속 설교하진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의 번민, 자기의 갈등, 점점 조여오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그것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오고 있는 저 아나돗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자리하세요. 일어나셔서 기도의 소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찬송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아나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고민이, 나의 힘든 것이, 나의 질문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주의 은사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여 성령을,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기도하며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살리라, 믿음으로 삶을 살고 힘대의 삶을 살고 하나님 예수 안에 기도하며 예수 안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지하니 나를 달려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삶은 어렵고 갑갑하고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문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억울하고 힘든 것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데,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회복이 있는 그 놀라운 역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6월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11조를 드리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심습니다. 하나님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만대 후손이 복받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으로 또 강당 꽃꽂이로 또 식사 초대로 또 교회를 청소하며 또 차량 봉사를 하며 하나님 각종 각양각색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믿음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교회 창립주일 맞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9분을 직분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또 헷갈리는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혜도 또 긴 시간 기도하며 영안이 열리고 신유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주의 본속들 머리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